주 믿음 안에서 우리 하나,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로마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보낸 서신입니다. 사도 바울은 13개의 서신을 기록했는데 그 대부분은 자신이 세운 교회에 보낸 서신이고 또한 디모데처럼 자기의 제자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그런데 이 서신들은 다 수신자들을 잘 알고 보낸 서신들입니다. 그들의 문제나 그들의 고민에 대한 해답을 주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서신을 보냈습니다. 예를 들면 고린도서는 고린도 교회의 심각한 파벌 싸움 때문에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은 교인들이 서로 자기가 받은 성령의 은사가 더 우월하다고 서로 자랑하고 서로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가장 좋은 성령의 은사가 사랑이다. 사랑이 없는 은사는 아무 소용이 없다라고 하면서 그들에게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고 그 사랑의 은사를 활용하라는 말씀을 고린도 교회에 보냈습니다. 갈라디아서는 교회 안에 들어온 율법주의자들, 그 율법주의자들은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그들은 주장했습니다. 이런 주장 때문에 교회 안에 많은 혼란이 일어났는데 사도 바울은 그 갈라디아 교회에 서신을 보내면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것이다 하는 것을 그들에게 깨우쳐 주기 위해서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낸 것입니다. 그런데 이 로마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를 세운 것이 아닙니다. 또한 로마에 있는 그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한 번도 만난 적이 없는, 즉 사도 바울은 그 로마 교회를 아직 방문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서신을 보냈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가 아니요 자기가 가서 가르친 교회가 아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에 필요한 것이 뭐냐, 즉 복음이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냐 하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낸 것이 로마서인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이 편지의 서두에 간략하게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복음을 위하여 택함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데 복음을 위하여 택함을 받았다, 택정함을 받았다라고 자신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속박받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다 싫어하지요. 자유를 달라, 그렇지 않으면 내게 죽음을 달라. 헨리 패트릭이 그렇게 절규했는데 그런 말이 아니라 할지라도 사람들은 자유롭게 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자신을 종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울만 자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베드로서를 읽어보면 베드로 사도 역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뿐만 아닙니다. 유다도 그의 서신에서 자기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한결같이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고 그것을 자랑스럽고 당당하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종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로 둘로스라고 하는 말인데 그 둘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는 종, 노예, 하인 등의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성도들의 관계를 주인과 노예 관계로 비유한다면 성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절대적인 권한은 잘 나타나 있지만 그리고 성도의 절대적인 복종의 의무를 강조하고 있기는 하지만 주인이 부당한 요구나
요구의 강압과 요구에 굴종하는 부정적인 면을 연상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한 노예에게는 책임과 자유의지가 전혀 없습니다. 노예는 주인이 시키는 대로만 하면 되고 결과가 좋든지 나쁜지 그 책임이 없습니다. 그러나 종이나 하인은 폭군에게 굴종하는 요소는 없지만 예수님의 절대적인 고난을 충분히 나타내지 못하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즉 둘로스라고 하는 의미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복종하면서도 자유의지를 가진 그리고 책임적인 존재로서의 종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절대 순종 복종하면서 자유의지를 가지고 일을 하는 책임적인 존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종이 되는 것은 수치스러운 일이지만 하나님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는 것은 복되고 영광스러운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란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그리고 생명의 또 소유자로 고백하는 사람입니다. 바울 사도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가 된 것은 예수께서 그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셨기 때문이옵시다. 여러분, 죽을 목숨을 살려준 사람을 생명의 은인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목숨을 살려주었으니 자기의 생명은 이제 내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준 그분의 것이다 라고 하는 의식을 갖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은 억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 된 것이 아니라 강압의 의사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그 은혜에 감사해서 스스로 종이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는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자발적으로 내 생명의 주인이십니다. 내 생명은 주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면서 주님께 생명바쳐 헌신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입니다. 구약을 보면 창세기 26장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내 종이라 라고 부르셨습니다. 민수기 12장에서는 모세를 내 종 모세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민수기를 읽어보면 여호수아를 여호와의 종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20장을 보면 하나님은 이사야를 내 종 이사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외에도 엘리야나 사무엘이나 다윗이나 예레미야나 아모스나 등등의 충성스러운 믿음의 사람들을 내 종이라, 하나님의 종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을, 즉 하나님께서 종이라고 부르시는 그들을 세상 사람들과 구별하여 여호와의 종 또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호칭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종이란 대단히 영광스러운 이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되기를 원했습니다. 또한 예수님에 의해 직접 부름받고 세움받은 자부심을 가지고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영광스러운 호칭은 하나님의 종, 주의 종,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호칭이라는 사실을 우리 모두 다 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종이라고 하는 말은 수치스럽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다, 주의 종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것은 영광스러운 이름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볼 때 주의 종으로 부르면 저는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고, 제가 여러분들 향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 주의 종이라고 부르면 여러분들도 영광스럽게 생각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함께 인사하실 때 주의 종이십니다 라고 인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하면서 여신도들을 여종들이라고 말하고 남신도들을 남종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그때 여러분들 자존심 상해하면 안 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니,
내가 하나님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니,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을 수 있다니 너무나 기쁘다, 너무나 감사하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 받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그랬습니다. 사도라고 하면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인데 보냄받은 자, 파견받은 자, 대사, 이런 사람들이 바로 아포스톨로스입니다. 미국의 대사가 우리나라에서 왜 대접을 받습니까? 그 미국이 그를 보냈기 때문에 우리는 그를 존중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다, 보냄받은 사람이다, 주의 쓰임받는 사람이다 라고 할 때 우리가 마귀도 우리를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고 천사도 우리를 흠모하는 것이며 우리 모두가 서로 그것을 존귀하게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사도 바울의 사도성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왜냐? 사도란 그 자격이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직접 택하여 세움받은 12 제자를 사도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에 보니까 그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서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택하여 부르신 사람이 사도인 것입니다. 또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면서 직접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고 예수님의 부활하신 모습을 목격한 사람들이 사도로 인정을 받았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니까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즉 가르치다가 죽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결혼이 됐기 때문에 그 결혼된 사람을 뽑아야 되겠다. 그래서 그 사도의 자격으로 뽑는 그 자격 심사를 할 때 자격을 어디다 두느냐? 요한의 세례부터 우리 가운데 올려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한 사람, 예수님과 함께 늘 동행했던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사도의 자격이 있다는 것입니다. 등등의 여러 가지 사도의 자격이 있죠.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택한 12 가운데 들어가지 않습니다.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했던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도 바울을 당신은 자칭 사도라니 우리가 인정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특별히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택함 받았기 때문에 나는 사도다 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하기를 사도행전 9장을 통해서 자신의 간증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대제사장의 공문을 가지고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체포하여 예루살렘으로 압송하기 위해서 사람들 데리고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다메섹에 가까이 왔을 때 갑자기 하늘에서 밝은 빛이 그들에게 비쳤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사울은 그 강한 빛에 압도돼서 그 자리에 엎드려졌습니다. 누구십니까?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아마 그 당시에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은 사울입니다. 사울은 땅에 엎드려서 자기 귀를 의심했을 것입니다. 나사렛 예수는 분명히 죽었다. 십자가에 달려 죄인으로 죽었는데 그가 살았다고 증거하는 사람들, 그의 제자들은 터무니없는 말들을 하고 있는 이단들이다. 저 사람들은 허황스러운 말들을 하고 있으니 저 사람들을 잡아 처단하는 것이 나의 의무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울이 자기의 귀로 직접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고 나니까 그 밝은 햇빛보다 밝은 그 빛 속에서 엎드려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자기의 귀로 직접 듣고 보니까 자기의 지금까지 쌓아올렸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다 무너지는 그런 놀라운 그런 체험, 놀라운 그런 어떤 것을 체험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이 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갑니다.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않고 그는 아마 뒹굴며 고민하며 절규하며 자기 자신을 탄식했을 것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그렇게 믿어왔던,
내 자신이 신념을 가지고 왔던 모든 것이 한꺼번에 무너져 버리는 그런 절규 속에서 그런 3일 동안 먹지도 마시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메섹에 살고 있는 아나니아라고 하는 선지자에게 너는 가서 저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지금 식음을 전폐하고 있으니 가서 그에게 안수해서 그의 눈을 뜨게 해라.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어라. 내가 준 사명을 그에게 전달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나니아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식음을 전폐하고 있는 사울을 찾아갑니다. 그래가지고 그에게 안수하여 그의 눈을 뜨게 합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너는 이방인에게 그리고 임금들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내 이름을, 즉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택한 나의 그릇이다. 택한 나의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아나니아 선지자를 통해서 그에게 준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거기서 예수께서, 부활하신 예수께서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이 사명을 주셨구나. 그래서 그는 자기의 사도성을 의심하고 그것에 대해서 도전하고 있는 사람들 향해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사람으로 말미암지 않고 부활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된 나 바울이다. 그렇게 그는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게 된 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사람의 고언이도 있었겠지만 친구의 인도도 있었겠지만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구를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나를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세워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택함받은 것은 복음을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자기를 사도로 세우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분명히 자각을 했습니다. 본문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헬라어로 뉴앙겔리온입니다. 뉴앙겔리온이라는 말은 기쁜 소식이다, 좋은 소식이다, 또 복된 소식이다 하는 뜻입니다. 고대 헬라 사람들은 전장에 나가서 싸워 이기거나 또 기쁜 소식이 올 때에 그것을 뉴앙겔리온이라 그랬습니다. 자,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습니까? 남편이 싸우러 나갑니다. 아들이 전장에 나아갑니다. 그들이 싸우다가 죽을 수도 있고 부상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남편을 전장에 내보내고 아들을 전장에 내보낸 사람들은 전쟁 소식이 기다려져서 그들은 정말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날마다 고대할 것입니다. 전장 소식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때 저 멀리서 전쟁 소식을 가지고 전령이 뛰어옵니다. 병사가 뛰어오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다 집중해서 보고 있을 것입니다. 그에게서 무슨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그 전장에서 달려오는 그 병사가 저 멀리서 외칩니다. 승리했노라! 승리했노라! 그 소리를 듣는 순간에 모든 사람들은 환호성을 울리면서 서로 끌어안고 얼싸안고 눈물을 흘리며 뛰면서 기뻐할 것입니다. 만약에 패배했다, 이 소식이 들려오면 모든 것이 다 무너지죠. 모든 사람들이 끌려갑니다. 노예가 됩니다. 재산 다 빼앗깁니다. 가정이 풍기박산됩니다. 나라가 완전히 망합니다. 전쟁의 승리와 패배는요, 너무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지 않겠어요? 우리가 승리했노라 이 한마디가 모든 사람들의 삶 속에 큰 기쁨과 그리고 소망과 마음의 평안함을 줄 것입니다. 이것이 뉴앙겔리온이에요. 그때 전쟁에서 승리했을 때 누가 이 소식을 가서 전할까?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사람들이 너도라도 자기가 가겠다고 했을 것이에요. 왜? 이 기쁜 소식을 빨리 전해야 되니까. 이 소식을 정말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 목이 빠지라 기다리고 있는 내 사랑하는 아내, 내 사랑하는 부모,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전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가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했을 것입니다. 택함 받았다 할 때 얼마나 기쁘겠어요.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이것을 전하기 위해서 뉴 안겔리온에서 내가 택함을 받았다. 얼마나 기쁘겠냐 말입니다. 그는 그 기쁨을 가지고 뛰어갔을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뉴 안겔리온, 복음을 위해서 택정함을 받았다는 이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가 되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이 되고 우리가 먼저 내 가정에서, 내 직장에서, 내 삶의 주변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사람으로 택함받은 것은 사도로 보내받은 자로서 택함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될 줄로 압니다. 이 기쁜 소식, 이 기쁜 소식을 오늘도 우리가 주의 전에 나와서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그래 내게는 이 기쁜 소식이 있는데 왜 내가 전하지 않고 있을까? 이 복된 소식을 전하지 않고 있으면, 전쟁이 있는데 그 소식을 전하지 않고 가만히 있다면 그 사람은 모든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을 것이며 돌매를 맞았을 거예요. 사도 바울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는 것이 복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기쁜 소식이라는 것이죠.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멸망하지 않고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복음 중에 복음이것이다. 이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죄와 사망에 빠져서 절망 가운데 어둠 가운데 헤매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리스도인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택함받은 사람임을 분명히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 보니까 따라서 합시다.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아멘. 스마트폰을 좀 활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쉴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어요. 혹시 이것을 사용하신 분들은 사용하시고, 사용하지 못하신 분들은 한번 해보세요. 쉴이야 하면 예 말씀하세요. 누구에게 전화 좀 해줘. 예 하고 전화를 걸어줍니다. 오늘 날씨가 어때? 오늘 날씨는 어떻고 쉴이야. 근데 쉴이가 제대로 못하는 것이 있어요. 잘 못 알아듣겠습니다 한다든지. 오늘 우리는 최소한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서로에게 종노릇하라. 여러분, 우리가 서로 종노릇해야 돼요. 제가 여기 서 있는 것도 여러분들 섬기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목회자가 성도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사실을 항상 저는 기억하고 있어요. 저한테 부탁해 보세요.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하려고 노력합니다. 못하는 것은 할 수 없죠. 그러나 해보려고는 노력은 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서로 종이 돼야 돼요. 서로 섬기는 자가 돼야 돼요. 우리 가운데 상전은 하나도 없어요. 우리 교회 안에서 갑질하는 사람 누구겠어요? 갑질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야 돼요. 목사가 됐든지 장로가 됐든지 권사가 됐든지 집사가 됐든지 어느 누구도 갑질하는 사람은 안 돼요. 서로 섬겨야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섬기는 자로 일상을 사시고 섬김으로 십자가를 지셨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섬기는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는 사람으로서 섬기는 자세를 가지기에 힘써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섬기는 자, 섬김을 받은 종이라고 부름받은 것을 기쁘게 생각하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 섬기는 자세, 성도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세로서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그런 자에게 하늘의 상으로 칭찬과 축복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것을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서로 사랑으로 종노릇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서로 종노릇할 수 있도록 저의 마음을 성령으로 주장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느 한 사람도 상전으로서 행세하는 자 없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서로 섬기고 사랑으로 서로 협력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복음을 위하여 택함받은 것을 감사하고 복음을 전하며 복음을 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